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26페이지쯤을 펴실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헤어스타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허락 없이 머리를 깎은 것 때문에 15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상투를 자르는 것은 조상들의 삶의 원리를 거부하고 외놈들, 침략자 일본 사람들의 길을 쫓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죠. 저희 아버지는 그때 머리를 자른 이후로 한평생 7대3 저 머리로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본받아 저도 7대3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죽기 전에 제가 맨 오른쪽 닭뼈슬 머리를 하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헤어스타일만 바뀐 것이 아니죠. 우리 음식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지금 전라도 김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륙 지방에 살던 저는 새우젓 위에 젓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유통의 발달로 모든 음식이 전국 통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도 음식은 짜고 서울 음식은 안 짜다, 그런 말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거의 다 음식도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복식도 많이 변화됐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자매들은 교회에 올 때 꼭 한복을 입고 혹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바지를 입고 나타나는 것은 권사님들에게 혼날 제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반바지를 입고도 교회 와도 그렇게 흉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눈이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주거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화장실이 멀었어요.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으니라 그렇게 했는데 화장실 먼 집에 어떻게 살아요? 요즘 화장실이 부엌에 붙어 있어요. 먹고 필요하면 가서 배설하고 또 배고파지면 또 와서 먹고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이런 주거 변화, 의식, 복식의 변화, 음식의 변화, 헤어스타일의 변화, 사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우리의 존재를 회방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잠깐 볼까요? 20세기 말까지 우리는 전근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서양은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이 가려지는 어떤 건물도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언덕 위에 있었거나 아니면 가장 높은 첨탑을 가지고 타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이때 권위는 신적 권위였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교황이 절대 권위여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 교황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권위 근거가 바뀌게 되긴 하죠. 어쨌든 1800년대 말까지, 즉 19세기 말까지 이 전근대가 계속됩니다. 그때는 초점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800년대 말을 지나오면서 19세기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과 인간 이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광분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기계가 발명이 되고 소가 끌고 당나귀가 돌리던 그런 시대 아니고, 기계가 물건을 찍어내고 기계가 동력을 제공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 이성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사람들은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게 되었고, 인간 이성과 과학이 최상의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과학적이야?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미신처럼 생각하는 미신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미신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세상은 정말 천국으로 바뀌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1000년 동안 이 땅에 전쟁도 없고 평화만 충만한 세상이 계속되다가 그 1000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1000년 후 재림설, 후 천년설을 믿는 학자들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은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인, 가장 과학적인 민족 중에 하나인 독일 사람들이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릴 때, 민족 청소를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인간적,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역사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삶이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자폭탄은, 당시 과학의 첨단이었던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를 쑥대밭으로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 이성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 땅에 행복해질 수는 없다.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더 많은 삶의 실체가 세상에는 있다. 그래서 생겨난 사고의 풍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후근대주의는 하나님도 제거해버리고 인간 이성도 제거해버리고 중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경험과 이성을 믿었지만 지금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간의 권위도 과학의 권위도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부정하는 사람이 지성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깐족거리고 빈정대고 주어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주 지성인 같아 보입니다. 주어지는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런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모든 삶 전 영역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집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주고 집을 그리라 그러면 삼각형 밑에다가 사각형을 받쳐놓게 됩니다. 큰 집에 대한 일반적인 그동안 해왔던 진리입니다. 빗물이 흘러내려야 하고 눈이 흘러내려야 되니까 지붕은 반드시
삼각형이 되어야 하고, 창문이 네모고, 집 출입문이 네모고, 가구가 네모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집은 네모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전근대적인 그런 생각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저것은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집입니다. 이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소설, 영화, 어떤 영역에도 침투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총을 맞으면 꼭 죽어야 하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 과학 영화들, 다 사람은 한번 죽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절대 기준과 절대 원리를 부정하는 생각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재미있게는 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질서와 권위와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삶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책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라도 했습니다. 내 팔자니 내가 지고 가야지.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책임감이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금수저, 흙수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집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가난뱅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처럼 취직하느라 신경 쓸 것도 없고 일하느라 고생하지도 않고 매일 골프장이나 돌아다니며 즐길 텐데, 흙수저밖에 물려주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 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면 저 재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미국 때문이고 중국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책임을 다 바깥으로 돌리고 나면 나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적인 삶, 사람을 난도질 해놓고도 책임이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갔던 기록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신도 없습니다. 원리가 있고 이 속에 원칙이 있어야 뼈다귀가 있고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이 해체되고 나자 소신이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진리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 입양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만약 이렇게 동성 결혼을, 그것도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30%에 이른다면 대한민국 헌법 달라집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소와 성애자라고 하는 아주 망측스러운 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년들과 성년 여자들과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서 8살, 6살 이 아가들에게 성적인 폭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이 있고, 그 사람들의 로비로 한국 사람들 중에 10%는 그것도 성소수자의 권리니까 인정해야 된다고 한국 국민의 10%가 인정하면 대한민국 헌법 바뀔 겁니다. 뭐가 원칙이고 무엇이 절대입니까? 지금은 절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로 내 가치를 생각합니다. 청중들이 저 노래는 400점짜리다, 저 노래는 350점짜리다, 그것으로 그 한 가수의 가치와 실력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성, 상대적 가치 속에 세상은 점점 소신이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정적이어서 확신이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오늘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억하심장에 사람 좀 죽였습니다. 요즘 죽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담담한 심정입니다. 담담하다는 형용사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형용사잖아요. 감정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입니다. 탈 한국, 헬 조선, 정말 우리나라가 지옥입니까? 가난에 쪄들어서 배고파 본 우리 선배 세대들은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있는 이대로 옷 갈아입히지 않고 그대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태워 뉴욕, 브로드웨이 한가운데 여러분을 내려놔도 여러분 절대 촌스럽지 않습니다. 영양 상태도 훌륭하고요, 의상 상태도 촌스럽지 않아요. 우린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라를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마치 천당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자살을 해버리고, 직장에서 조금만 껄끄러운 사람이 생기면 사표내버리고, 도대체 이렇게 빨리 포기해버리는 세대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책임지고 나갈지에 대한 마음에 큰 염려가 듭니다. 세상이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엔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알파고 같은 로봇가 우리 삶을 대신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착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기를 개발하여 네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 싸워댈 것입니다. 더 잔인하게. 사람의 죄성이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성을 이용하여 세상을 망가뜨리기 원하는 마귀의 도덕질과 악한 의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뀌는 세상의 곡조에 따라 춤춰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두드리는 북소리에 맞춰서 살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쓰나미 속에다 휩쓸려서 우리 휘청거리고 우리 파멸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우리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럴 때 어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의 틀에 스크리스트, 석영되지 말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 수박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네모 수박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네모 사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사과가 탁구공만이나 할 때에 거기다가 이렇게 수축성이 없는 단단한 틀을 갖다가 씌워서 가지에 묶어 놓으면 사과가 커도 더 이상 확장 못하기 때문에
네모 사과됩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도 그렇게 네모 수박, 아니면 원추형 수박, 피라미드형 수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틀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세상 틀에 성형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동화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힘으로 대응할 만큼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동화의 압력,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 한 우린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해저 7,000m에 사는 스네일피쉬, 달팽이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해저 7,000m에는 사람 못 들어가지요. 사람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잠수함도 못 들어갑니다. 그 압력 때문에 잠수함이 휴지 조각처럼 우그러들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우리나라의 소형차 위에 코끼리 1,600마리를 올려놓는 그 어마어마한 압력 속에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피부는 여러분과 내가 만질 수 있는 메기의 피부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요? 외부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적 대응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동화의 압력 속에 그들과 같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내적 대응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하시기까지 하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식상하게 덮어놓을 관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집값 때문에 고통당하고 집값 1억을 더 올려달라는 이 현실 속에서 돈은 마련할 길이 없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대응력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대학에 갈 길이 점점 멀어져 보이는 그 자녀를 놓고 속 썩고 있는 엄마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가동 가능한, 실용 가능한 에너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체가 없는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눈물겨운, 그리고 오그라들기 쉬운 우리의 삶의 실존, 실제, 실상, 실체를 돌파해 나갈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 할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요셉 다음에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쓴 것은 제 선친이, 제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름처럼 쉽게 부를 주제가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로서 70명밖에 안 된 한 패밀리를 250만이 넘는 한 민족으로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팔려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옛날 한 족장의 이야기로 흘려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요셉 할아버지는 정말 힘든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제품입니다. 집에 와서 엄마 그렇게 부르면 내 여자가 다른 음색으로 대답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내 엄마 중에 진짜 아버지가 사랑해서 장가들고 싶었던 엄마는 자기 엄마뿐이고, 나머지 또 다른 엄마는, 큰 엄마는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얻은 엄마고, 또 다른 두 엄마는 원래 결혼했던 엄마들이 아이를 더 자기 편에 확보하기 위해서 내준 엄마들의 몸종들이었습니다. 이 네 엄마가 서로 경쟁하며 아버지와 잠을 잡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몸종들의 자식된 요셉 할아버지의 형들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겠죠.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의 자식들, 이들은 나쁜 짓을 합니다. 아마 아버지 지갑 훔치는 자식처럼 아버지 몰래 염소 갖다 팔아먹고 술 마셨을 것입니다. 양들 갖다 팔아먹고 엉뚱한 짓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 할아버지가 또 고지고대로 야곱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아버지는 역성을 내었을 것이고,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야곱 할아버지가 아버지로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으면, 그리고 나중에 아들 하나 더 낳아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졌다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7일처럼 즐겁게 감당했던 그 마음의 여인이 난 아들 요셉은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다른 녀석들은 그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요셉 할아버지한테는 여기 백화점 가서 명품 옷 사입히고, 다른 형들은 동네 골목시장에서 수북하게 쌓아놓고 파는 몸빼 같은 거 사다가 입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난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내 곡식단에 절하던데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자 하니까 이제 별소리를 다 하네. 또 꿈을 꾸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던데요. 죽여 없애야 했습니다. 때마침 죽여 없애기 좋은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들의 목축 현장에 나타난 요셉을 형들은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칼을 심장에 꽂기가 어려워서 굶겨 죽으려고 물 없는 우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낫겠어서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는 졸지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립니다. 이집트에 간 그는 바로 왕의 경호 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호 실장이 볼 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자기가 직업적인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다른 아이였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눈꺼풀은 주저앉고 어깨는 처지고 손은 늘어지고 맨날 하는 게 원망과 불평하고 눈은 눈물로 짓물러야 할 텐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빛나는 소망이 있고 가슴에는 당당함이 있고 어깨뼈에는 어마어마한 배경 세력이 있는 것 같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음식과 자신의 아내 2가지 빼놓고 나머지 13을 다 넘기면서 너는 우리 집의 총무다. 총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경호실장님 사모님이 틱이기신 줄 알았습니다. 자꾸 눈을 깜짝깜짝거릴 때 저거는 무슨 종류의 틱인가 그래 생각합니다. 틱이 아니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침하자고. 그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요셉은 짓지도 않은 죄를 인하여 1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30살이 되는 날까지 감옥 속에 썩게 됩니다. 그런 일로 감옥에 들어가면 이가 나빠집니다. 하도 이를 갈며 복수를 결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눈은 절망으로 침침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손은 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고 잘못된 현실을 개조해 나가는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본 교도소장은 요셉에게 10꾸러미를 다 맡깁니다. 네가 이 교도소의 총무다. 그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그는 이집트 왕국의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였던 그가 감옥 한 기관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총무가 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역경의 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실패의 때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성공의 때에 교만하고 거들먹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이 소용돌이 역경 속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실체적인 믿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신다. 함께 계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알긴 알겠는데 외워지지가 않죠. 제가 영어로 하면 더 잘 외워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LPG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He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He plans for me.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가신다. He goes with me.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He accomplishes His plan for me. 그죠? LPGA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L, 아니 러브 그건 영어 공부고 우리 말을 해야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L, P, G, A. 그것을 영구 문신 새기듯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기의 이 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요셉 같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말하길 무릇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삶, 요셉처럼 살고 싶다면 요셉이 가졌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로부터 차단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인해 가슴 쳐야 하고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영구문신을 새기듯이 4개의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 가슴에 새기기 위한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길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삶이 꽃밭길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요셉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휘둘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아이들의 마음판에 심기 전에 한 달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할머니 여러분, 아이에게 선물 사주는 것이 할머니 역할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이 잘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머니 여러분, 옆집 아이보다 공부 성적 조금 더 받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최상의 기여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확고한 문신이 여러분 아이의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누리는 그 물질로, 그들이 누리게 될 평화로 그들의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 가장 시급한 우리의 과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달 전 부모로서 멘토로서 우리 마음이 먼저 그렇게 준비되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점검되기를 원하고,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참,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546장을 부르겠습니다.